율법기 24장을 1절부터 25절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데, 오늘은 끝부분 1절 읽고 우리 20절부터 25절 많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뒤로 가세요. 우리 20절 같이 25절까지 읽습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로고스로, 레마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애하심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새벽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일곱 번째 대답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많았지만 이제 욥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결코 친구들의 말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오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궁금함을 가지고 마치 독백하듯이 2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어제 말씀처럼 좌로 나가도 우로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욥은 확실하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욥은 삶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 고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곧 12월이 되면 성탄의 계절을 우리 또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표기해 주는데 임마누엘이다라고 표기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함께 하시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왜 세상의 악인은 이렇게 다 기세가 등등한데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삶은 고난이며 아픔이며 해석이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즉 구원자이신 그분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열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의 24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기다리고 보여주신 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을 처단하시는 그 이유는 욥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악한 선한 것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저께?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에게도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아직 고난이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만 해도 삶의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수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아무리 악한 자들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다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각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궁금함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너무 바라볼 게 많고 우리를 혼미하게 빠지게 하고 혼돈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을 잃게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뭔가 찬송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마귀 사단은 믿음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은 욥이 언뜻 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분 아니십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투정하고 일르듯이 고자질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이러한 분 아니십니까? 라는 그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악한 자들을 오늘 하나하나 참소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뭔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욥은 출발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발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질 않았지만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욥의 이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때를 지금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 하나님의 시간을. 근데 욥은요 지금 악한 자들이 빨리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를 자기의 때와 맞추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그렇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그노시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이 고발하는 행위를 보니까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느며. 지금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간다. 이 지게표, 경계표는 뭐냐면요. 즉, 이 지게표란 다른 사람과 나의 논과 밭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밤새 살짝 옮겨놓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소유들을 논과 밭 그리고 입은 양까지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죠. 이걸 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옮기는 사람은 남의 땅을 빼앗으려는 도둑질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3절인데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율법과 선지자와 사도들은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려하도록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왔어서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왔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도와주도록 명령했고 학대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것은 요즘 시대에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같은 데나 이런 매스컴을 보면 마치 조폭들이 대낮에 패거리로 때를 지어가지고 상점 같은데 무슨 이런 데를 들어가서 거기를 행패를 부리고 뺏어가잖아요. 막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세상에 법이 있지만 법을 뛰어넘는 주먹을 믿으며 이 조폭들이 돌아다니면서 칼취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이 만연한 그것을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6절인데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악인의 밭에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고 남긴 포도를 따야만 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7절이에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죠. 지금도 당장 나가보면 이 새벽에 조금 더 따뜻한 데가 어딘가 다리 밑 같은 데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홈리스가 되어서 그렇게 싸우고,
이 옷 하나 지키기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있는 사람들이 왜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6번째 10절 보니까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누나 굶주리고. 참 비참한 모습이죠. 배가 고파도 곡식단을 나눠야 하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11절인데요.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목마르면 여러분, 우리가 막 목이 마르면 일하다 말고 한 잔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겁니까? 감시 감독이 심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술틀에서 틀을 짜고 뭔가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면서도 내가 목이 마른데도 감시와 감독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 한 잔을 못 마신다는 그런 혹독한 탄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12절인데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씨름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마치 욥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참상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고 불평한. 저도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쩔 때는 얼마나 한탄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선한 일처럼 보이고 아주 악한 일이라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뭔가 기득권처럼 몰려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악이 만연하고 세상은 마치 악을 선한 것처럼 사람들이 바꿔서 기득권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때때로 저도 의분 가운데 격분하고 그럴 때가 좀 있었었습니다. 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정의를 막 주장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정의를 주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 교회는 무슨 좌파 우파 뭐 해가지고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고 교회의 힘을 만들어내고 정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세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돼서 바뀌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결론적으로 오늘 왜 하나님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날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 정답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욥도 지금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그 때를 묻고 있고 그러니까 욥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경륜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 욥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들도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인의 형통함이 때때로 정말 못 참을 정도로 우리에게 의분을 일으킬 수 있고, 악인의 횡포와 불공평함이 우리를 때때로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에서 욥이 고발한 사람들을 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욥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처럼 오늘도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래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상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벌과 멸망의 시기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긍휼히 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왜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느냐고 이제 불평하기보다는 시기와 그의 날을 연기하고 계심이 오늘 나의 단련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욥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고민을 우리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에 못 견딜 정도로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함이 아닌 줄 깨닫고 심판이 더디움도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단련을 기다리심을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며 절대 주권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오늘도 불쌍히 보아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고쳐야 될 자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에 소망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나가서 열방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만나 새로운